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중물의 성도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처음 겪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대전조차 이전보다 더 많은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하던 것들이 벌써 반년이 되었고 이제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을, 아니 일상이 변할 것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사업을 접거나 직장을 잃기도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더 힘든 기간입니다.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날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는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동역하는 푸른초장, 소망의 집, 사랑샘, 유진벨 재단 등 특수사역과 선교단체, 농촌교회,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전염병의 시대에도 새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지혜와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부의 자녀들을 세상의 거짓 지식에서 구분하여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께 정성과 경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며 진리 되신 주님을 속히 만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상욱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온 세상에 위로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찬양팀과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손길의 수고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2020년 목자들과 운영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모두가 동역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다 같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셨죠? 예, 그렇게 믿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지도 많이 이 기도지를 따라서 기도할 때 꼭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지에는
요일별로 나라를 위한 기도,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일마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우리 기도할 교우들의 명단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우리가 그들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후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원자와 동역자의 차이가 뭘까요? 이 후원자와 동역자의 차이는 그들이 하는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동역자고 그들의 일인데 나는 그냥 옆에서 돕는다 생각하면 그것은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분들에게만 주신 겁니까? 아니죠. 이 교회에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결코 혼자 수행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함께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전략을 세우고 누군가는 훈련을 시키고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재정과 기도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후원자가 아니라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는 이것이 그들의 기도가 아니다 생각하고 이건 내 기도다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어쩌면 동역자들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 또 그것은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감사한 거죠. 자, 함께 이렇게 동역할 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서로에게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골로새서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마지막 인사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 인사말이 이 마지막에 이 인사말이 인상 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마지막에 인사말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명단을 기록하는 일은 이 로마서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게 기록했는데 이 골로새서는 로마서는 굉장히 긴 서신이죠. 긴 서신인데 그것에 비해서 이 짧은 이 골로새서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마다 무슨 말이 있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함께 종된 자다, 함께 보내는 자다, 함께 갇힌 자다, 함께 역사하는 자다라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생각하면 참 대단한 사역자다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혼자 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명령이라는 것. 요즘 이 시대에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고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는 이 함께하는 자로 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렇게 3가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 중에 한 가지의 그 설명만 들어도 참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데
이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두기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사실은 이 여러 서신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기고는 주로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보내고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역할을 이 두기고가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도 이 두기고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편지 그러면 쉽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이 편지는 인편을 통해서 전했죠. 근데 요즘도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 중요한 편지들은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하죠. 이 특사죠, 특사. 오늘 이 편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다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우리가 이 특사로 가도 이 단순히 이 편지 전달하는 게 다가 아니죠.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특사인 것처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 수 없을 때 이렇게 대신 정말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 에베소의 편지도 두기고가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도 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진실한 일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모든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사람이 이 두기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디도서에도 보시면 두기고를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에는 그레데 섬에 디도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 디도를 자기에게 빨리 좀 오게 하면서 이 디도의 자리에 누구를 대신 보내는 거냐면 두기고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됐을 때 또 그때도 이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자기를 대신해야 될 자리에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사정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8절에도 보시면 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정을 알고 이 바울의 일행의 사정을 아는 것이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 바울의 일행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참 여러 가지 힘쓰는 가운데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이 옥중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제목을 부탁한 것처럼 전도할 문이 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바울의 지금 상황들을 너희가 듣게 된다면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골로새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대지진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바울의 사정을 다 듣게 되면 너희들이 정신이 번쩍 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바울의 일행은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씨름하는 중에 있는데 바로 너희들도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그 씨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두기고는 이 바울의 상황들, 사정들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그 입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두기고 같은 역할을, 다른 사람의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까? 정말 이렇게 깊이 내 마음을 다 열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가능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안 다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내 마음 아픈 이야기 꺼냈다가 그 이야기가 돌아서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가 되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관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띄어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교회가 정말 이 바울과 두기고와 같이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일어나지가 않죠. 때로는 좀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것이 돌아서 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픈 이야기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나 피상적인 이야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무 근거 없는 추측 또 너무 이 상상의 나래를 너무 많이 펼쳐서 이랬다더라 뭐 카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 너무 쉽게 이러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그렇게 답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묵묵히 그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참으로 튼튼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적당한 이 거리 속에서 지내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 지체들 간에 이 바울과 두기고와 같은 이런 관계들이 이 가운데서 많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9절에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오네시모가 어디 또 나오죠? 골로새서에 나오죠. 여기 말고 어디서 나옵니까? 빌레몬서에 나오죠.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의 이 이야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어쩌면 정말 이렇게 그것을 추측으로 해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수고했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런데 그가 이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도망간 노예는 사형에 처해져 있었고 도망간 노예를 재워주거나 숨겨주면 함께 중벌을 받는 게 당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서 이 큰 물 가서 놓으려고 아마 로마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인지 이 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도 죄를 져서 같이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이 감옥에 갇혀진 것인지 아니면 이 연금 중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지 갇힌 중에 이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돼서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원래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종들에게
많이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네게 무익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너희 집에 있는 종으로서 네게 손해를 끼치고 무익하였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가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가 자기가 갇혀있는 동안에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 오네시모고 그는 내게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존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왜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까?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이 어떤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그 도망간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오네시모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용서 구하는 것을 생략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그 흩어진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가서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벌을 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서 회심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메섹에서 이 바울의 회심 때문에 다메섹에서 이 바울은 위험 인물이 되죠. 그의 간증이 아마 지금 착출났기 때문에 그런 위험 인물이 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밤에 광주리에 실려서 그렇게 이 다메섹을 도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한 바울이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가 도망해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보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은 어떤 존재냐면 변절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 때문에 자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생업을 잃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병을 얻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왜 다메섹에서 도망 나와서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용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와 같은 어리석음들을 아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로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용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끊임없이 죄책감과 그 아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에게 그와 같은 경험을 하도록 자신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과정을 이 오네시모에게도 경험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네시모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골로새를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계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게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떠난 것은 잠시다. 근데 이렇게 잠시 떠난 걸 통해서 그를 영원히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너에게 이렇게 손해 입히고 떠난 것은 도리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한 것으로 여기고 그를 더 이상 종으로 그냥 단순히 용서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를 뭘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네 곁에 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이건 파격적인 용서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종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고 네 곁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파격적인 용서,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기는 기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처럼 가서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처럼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주는 이와 같은 관계가 또 이 마중물 안에서 빚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바울과 함께 지금 갇혀있는 이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1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 함께 지금 갇혀있는 이 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2년 반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데미라는 그 여신을 이 에베소에서는 지역신으로 섬겨왔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유했습니다.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해왔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지고 그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동을 일으켜서 2시간 동안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잡고 누구를 잡습니까? 이 아리스타고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이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렇게 처음 등장해요. 근데 이 아리스타고가 그때 한번 그렇게 큰 코를 다쳤으면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 바울이었을 텐데 바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보낼 때도 이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참여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질 때 그 로마에 압송되어지는 그 풍파를 다 경험할 때도 누가 같이 있었냐면 이 아리스타고가 함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옥에도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나갈 때 옆에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가 많은데
이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잘 아시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 있었던 그 다락방의 여주인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지금 유복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누가 동행합니까? 이 마가가 동행하는데, 이 마가가 이 어려운 이 백길 여행을 통해서 험악한 산악지대에 있을 때 돌아가게 됩니다. 힘들다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2차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해 줬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가 바울이 그렇게 얘 데려가면 안 돼 이랬던 이 마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가 함께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마가가 놀랍게 변한 거예요. 놀랍게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를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찍힌 거냐면, 마가 걔 중간에 나고자 중간에 돌아간 사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는데, 지금 이 마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가 놀랍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한 모습을 보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한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 사람은 이래 라고 단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떡잎만 봐도 알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과거의 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낙인 찍을 때가 우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마가는 비록 그가 그때는 낙오하고 어려워서 그렇게 미숙한 모습 보였지만, 이 마가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그는 그렇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또 소개하는 사람은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성경에서 이 골로새에서만 한 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잘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옆에서 이 바울의 감금 생활을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누구랑 가장 이렇게 비슷할까 생각해 보면 유스도랑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 거의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지금 바울은 이 유스도를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함께 갇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다 할레파이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함께 갇혔다라는 것은 아마 자발적으로 갇힌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갇혀 있지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자유를 어쩌면 이렇게 반납하고 함께 갇힌 자 곁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할레파이지만, 이 할레파라는 말은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은 나의 위로다 이랬습니다. 위로. 8절에도 보면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위로라는 말과 이 위로라는 말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8절에 있는 위로라는 말은 곁에서 말한다. 우리 그 보혜사 성령 얘기할 때 이 보혜사에 해당되는 말과 같은 의미의 그 동사로 쓰여진 게 8절에 위로한다라는 말인데 이 11절에 있는 이 위로라는 말은 이 통증을 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통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사람의 존재는 나에게 진통제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일로 고난이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나의 이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런 진통제 같은 존재가 이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가 그 아픔이 그냥 위로가 되고 사라지고 좀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는 존재, 이런 진통제 같은 그런 진통제 많이 쓰면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서로에게 이런 진통제 같은 위로가 되어지는 관계를 우리 이 마중물 안에서 많이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룬 일은 혼자 이룬 일이 아니라 바로 이름도 다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룬 일이었음을 오늘 바울은 어쩌면 이런 몇몇 동역자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동역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도 또 우리와 여러 선교사님들 또 여러 기관들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그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 짐도 함께 져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로에게 나를 대신할 만큼 그런 두기곶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네시모처럼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처럼 용서를 하는 그런 만남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서로에게 진통제같이 우리의 그런 아픔들을, 이 인생의 그런 아픔들을 잊게 할 만큼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파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등장하는 이와 같은 인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중물 교회가 이 세상을 가는 동안 이러한 만남들이 이어짐으로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